어느 맹인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많은 적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 한 가지 소원이 딱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보게 해주세요. 하도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사람들한테 구걸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전부 다 멀쩡한 사람인데 저걸 꼭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에게 적선을 베풀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가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살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있잖아요. 항상 100%다 만족되게 되어지는 것은 없잖아요. 어딘지 모르게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좀 틀리는 것이 있고 좀 모자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것을 완벽하게 다 이렇게 짜 맞춘다 하더라도 그렇게 100% 완벽하게 다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조금 되어지지 못한 것 가지고 그것이 다 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한 눈먼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한 맹인이 있었고 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 부모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통 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어떤 결과 잘못되어지고 고난을 당하거나 또한 역경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그러한 역경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진 것도 분명히 부모나 아니면 그 자식이 그 본인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 아니냐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가 맹인이 되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지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역경,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는 이들도 있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새로운 장가를 가게 되어질 때 그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마땅히 여기시고 그 비난한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시죠. 어떤 벌이에요?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는 자기가 비난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는 그런 나병이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데 사단의 장난에 의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욥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욥을 시기하여서 사단이 그에게 자식들을 다 죽게 만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또 다 뺏기게 하고 그 스스로 자신의 몸, 욥의 몸도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귀화장을 깨가지고 그 사기 가지고 막 긁어야지만 좀 시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피부병에 걸리게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지만 사단에 의해서 그러한 고통 중에 던져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지금도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나의 잘못되어진 습관이나 버릇, 그런 행동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 가끔 가다가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매운 것이 되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막 매운 거 먹으면 여기가 막 그냥 매가지 하면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온몸에 그냥 막 땀이 바짝바짝 나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제가 좀 가끔 먹고 하니까는 집사람이랑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 이기려고 그거를 해소하려고 그 매운 거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나면 꼭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거 있죠. 그 다음 날 이 속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배변 활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안 먹으면 돼. 그런데 그게 또 안 돼요. 그런 줄 알면서도 그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얼마 지나고 나면 또 그 낙지 그 낙지거든요. 그 낙지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 매운 낙지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 먹고 가서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이 탈이 나고 그래져요. 그래가지고 하나 묘책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먹기 전에 있잖아요. 현탄에 그 겔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30분 전에 그걸 먹고 야 이건 먹었으니까 우리 오늘 신나게 먹읍시다. 이거 막 먹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 다음날 되면은 예전 같지 않고 좀 그때보다는 좀 나아요. 사람이 배탈나는 걸 알면서도 자기 몸이 힘들고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때요?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되풀이해서 하게 되어지므로 자기 몸이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습관과 사단의 장난과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망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과 큰 고통을 더하여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힘든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잘 깨달아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루고 역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성마비 시인 누구죠? 송명희 시인 있지요.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내성마비에 대해서 바르게 자라지를 못했잖아요. 7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일어나지를 못했대요. 10살이 될 때까지 숟가락을 제대로 쥐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17살이 될 때까지 정말 죽으려고까지 했는데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죽지를 못해서 17살 되던 해에 그가 작심을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서 물어보기로 했대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몸이 되게 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 몸이 자신의 몸이 이 사지가 전부 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하게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가 아주 귀한 시를 한 편 적었지요.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라고 하는 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았으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으며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그 뇌성마비의 몸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정말 자신의 몸에 형편없고 이런 몸뚱아리 가지고 뭐 사느냐 이런 그 생각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몸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정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시를 쓰면서 사는 그 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는요, 그 자신의 그 고통 속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만일 주께서 내게 고통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주님의 고통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겪으신 그 고통을 그가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통과 역경, 그 힘든 것을 주신 것을 도리어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들 편안하게 해주시고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내게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더하여 주신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감사의 조건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에서 배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을 깨닫는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이 맹인이 바로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서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다고 그러는데요.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이 막 물에 이겨가지고요 침전을 시키면 가라앉아서 침전 이렇게 걸러내고 해서 침전시키면 이 진흙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화장품에도 쓰이고 비누에도 쓰이고 미용에 많이 쓰이죠, 진흙이.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모래도 들어있을 수 있고 흙이 되어져 가지고 거칠거칠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어요. 그 침을 가지고 그 흙을 이겨 가지고 이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맹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모르셨을까요? 저는 다 느낌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들이 있잖아요. 어느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면요, 그 집 아파트가 몇 평인지를 안답니다. 안 놀랍습니까? 그 앞을 보지 못하는데요, 그 방이 어떻게 되어지고 이걸 다 한대요. 어떻게 하냐고, 그 제가 맹인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집에 딱 들어가서 현관에서 그 발을 딱 올려놓으면서 한번 굴른대요. 그러면 그게 울림이 돼서 자기에게 딱 들어오면 아, 요게 몇 평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대요.
굉장히 이 감각적인 것이 뛰어나게 되어집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다른 감각이 뛰어나게. 이 맹인도 아마 예수님이 그런 행동하시는 거 눈에 이렇게 뭐 바르는데 이거는 뭐 물도 아니고 끈적거리고 그리고 또 뭐가 또 울퉁불퉁한 게 모래가 이거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로암,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 실로암 연못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그 맹인에게 있어서 그곳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쉬운 것이.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가서 씻으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아이런 망고 없이 자기가 그동안 원망스럽고 자기가 그 역경 속에서 힘들고 자기에게 쌓여있던 그 불평과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하면 좀 못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엉터리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엉터리같이 침을 진흙에다 침을 이겨가지고 눈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안수 탁 하면서 눈을 뜰지어다. 그러면 얼마나 기똥찹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을 보면 참 그래요. 그런데 이 맹인은 자기의 그 원망스러운 자리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걸 다 수행합니다.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전폭적인 순종을 보이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 그 역경의 자리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이렇게 되어지죠. 보통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전폭적인 순종을 보인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신명기 11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따르면 순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주 우리 하나님께 보내오니 그분의 목소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분의 목소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 목소리에 순종하니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잘 되리다 하니라. 그 목소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 목소리에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되는데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서 순종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여건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 맹인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나갈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맹인에게는 뭐가 되느냐? 확신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확신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게 되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위협이 가하여져도 넘어가지 않아요. 왜? 자기가 체험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얘기한 것을 얘기하게 되어져요.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액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자기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거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맹인이 눈을 떴다며
그 맹인의 눈을 떠서 막 돌아다닌다며. 그러면서 그 눈을 뜨게 한 이가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며. 온 성에 그 이야기를 쫙 퍼지게 되어지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과 그의 엄마를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면서 그가 다 그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고소할 것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신문을 하게 되어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모는요, 그가 장성한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 아들에게 물어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싹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끝까지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너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는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예수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거는 바리새인들에게 그야말로 참 허점을 찌른다고 그럴까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꾸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내가 얘기했는데도 왜 안 물어요? 당신도 그렇게 자꾸 묻는 거 보니까 당신도 그 예수 제자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맹인은 예수를 만나고 그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37절의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예수님을 다시 두 번째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이 인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2017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어져요. 있잖아요. 제가 60평생을 살면서 느낀 것이 뭔지 알아요? 60평생 살면서요, 단 1년만이라도, 단 1년 365일만이라도 아무 사건 없이 그저 편안하게 지나가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60평생 살면서 보니까 그 1년 동안도 단 1년만이라도 아무 사건 없이 편안하게 지나가는 한 해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이 365일 12달 안에서도 수많은 고난이 있게 되어지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역경을 만나게 되어지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힘든 일을 내가 겪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2017년 여러분, 이 한 해도 분명히 여러분 앞에는 힘든 일이 닥치게 되어질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펼쳐지게 되어질 것이에요.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고난과 힘든 일들이 여러분 앞에 분명히 있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고통과 역경,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자괴감만 가지게 되어진다면 그 고난과 역경에서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지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 왜 주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이러한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신앙 그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자, 더 담대하게 되어지는 자,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없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이 한 해도 우리 앞에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실망하여 밤새워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만 짜증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잘못되어진 것을 깨달아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귀한 백성 되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17년 우리 앞에 닥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다트려 승리하며 더 굳센 신앙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